오늘도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인사합시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콜롬비아 대학의 학장으로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교직원이 학생들을 무더기로 징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출입 금지라고 적힌 잔디밭에 들어가서 잔디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이젠하워는 그 보고서를 받고 현장으로 직접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그 학교에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이 잔디밭을 가로질러서 다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잔디밭을 둘러서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시간은 다급하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이젠하워가 보고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빼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잔디밭 중앙에 도로를 만드십시오. 길을 만드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잔디밭을 훼손한 학생들을 무더기로 징계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잔디밭에 길을 만들고 학생들을 구제해 주는 게 옳습니까? 이 아이젠하워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후에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었어요. 이 세상에는 길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길이 없으면 내가 길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기쁨으로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야말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권 신장의 선두주자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선구자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고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에요. 저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여성들이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여자들의 이름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여자들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자들이 무시를 당하고 살았습니까? 남성 위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족보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지, 그러니 여자들에게는 기업을 상속받는 법이 없어요. 여자들은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남자들에게만 기업이 상속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민수기 27장 바로 앞장인 26장에 어떤 이 사건이 기록됐냐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계수하라. 네? 여기도 여자들은 계수가 안 돼요.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계수하는 거예요. 계수를 하니까 몇 명이 계수됐냐? 60만 1730명이 계수가 됐어. 자, 인구조사를 왜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땅을 주고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거야. 하지만 지금은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주고
그 지파에서 또 각 종족별로 다 기업을 분배해주고 개인별로 다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일찍 죽었어요. 독이 이 슬로브앗은 딸만 5을 낳았어. 아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있다가 이거 불공평하다. 왜 남자들에게만 기업을 주나? 그래서 모세를 찾아갔어요.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파격적인 거예요. 상식을 뒤엎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여자들 중에서 기업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그런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3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정당하게 죽었기 때문에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들이 없고 딸만 5입니다. 딸 낳은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왜 딸들에게는 기업을 안 주는 겁니까? 아들을 낳으면 영광이고 딸 낳으면 부끄러운 겁니까? 왜 딸들에게는 기업을 안 줍니까? 기업을 주십시오. 예? 정말 무모한 말 같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 때문에 여인들에게도 기업이 상속되는 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슬로브앗의 딸들로 인해서 새로운 지평이 열렸어요. 길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로 인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런 대범하게 말이죠. 이런 용기 있게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 믿음을 가지면요, 사람이 담대해져요.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뿐이고 생각뿐인 믿음은 생명이 없어요.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에는 액션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남성 위주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요, 다들. 왜 딸들에게는 기업을 안 주나? 모두가 다 불공평하게 여겼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왜? 두려워서. 지금까지 전통과 관례가 그랬는데 이 전통을 깨고 관례를 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더군다나 이거 잘못 발언했다가 이 사회에서 마녀 사냥을 하듯이 쫓겨나거나 우리가 비난을 받으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아무도 감히 이 발언을 못했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이걸 제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여자에게도 땅을 분배받게 해주십시오. 뭐 때문에?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지만 남자와 여자의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역할을 다르게 하셨을 뿐이지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다. 남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도 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만 불평하고 뒤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옳은 것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행동하고 액션하는 여기에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생명이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네? 말씀은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믿고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라고 하실 때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 무너질 거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합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게 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 이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 묻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도대체? 아니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도 보았고 베드로의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도 보았고 그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믿음이 어디냐?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풍랑은 커 보이고 예수님은 작아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 보이고 문제는 작아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고 두렵지 않은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문제가 시련이 닥칠 때 그 문제와 시련은 작아 보이고 그 하나님은 커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죠.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커 보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작아 보여요. 별거 아니에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만 커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딨냐?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주천역의 모든 교인들이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행하는 것이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옳게 여기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음은요. 도전과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이거는요. 고생스러운 길이에요. 험난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지고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어요. 가나안 땅 차지하려면 한참 걸려야 돼요. 더군다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준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원주민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내쫓은 다음에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뭐를 해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생과 수고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거나 또는 여성들에게 주어질 권리가 없어지는 걸 원치 않고, 비록 고생스럽지만 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고 이후에 모든 여성들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모험은, 그런 도전은 감당하겠다는 거죠. 여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도전하는 거, 모험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85세의 고령임에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헤브론 땅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비탈의 산꼭대기에 있는 아주 점령하기 어려운 땅에 있어요. 헤브론의 땅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읍이에요.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성읍이에요. 그런데도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온 거예요? 믿음이죠. 45년 전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앞에 장벽이 놓이고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앞에 장벽이 있고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그걸 뚫고 지나가거나 뛰어넘지 주저앉아 있거나 뒤돌아서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앞을 향해 믿음으로 나간단 말이죠. 제가 삼각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3년 죽을 고생할 테니까 10년 앞서가게 해주세요. 지금 같았으면 좀 생각을 해봤을 텐데 그때는 젊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3년 죽을 고생할 테니까 10년을 앞서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왜 그런 기도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축복된 미래를 거머쥘 수만 있다면 오늘 어떤 고생도 다 감수할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아니, 영광된 미래, 축복된 미래를 거머쥘 수만 있다면 오늘 어떠한 고생도 어려움도 다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3년 죽을 고생 할게요. 나 10년 앞서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말대로 된 거예요. 아멘이 아니고 96년, 97년, 98년 이 3년 동안 진짜 죽을 고생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요, 그 96년도, 95년도만 해도요, 머리에 흰머리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96년, 7년, 8년, 3년 동안에 머리에 반백이 돼서 흰머리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그 96년, 97년, 98년, 3년 동안에 저희 집사람은 당뇨병이 왔고 고혈압이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여튼 그 3년이 진짜 죽을 고생하기 정도로 힘들었어. 근데 그 3년 정말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42살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10년을 앞서가게 만들어주셨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 없어. 내일의 축복된 내일을 바라본다면 오늘 이 정도 고생, 이 정도 어려움 내가 다 대가 지불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고생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시련도 없이 영광된 미래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환상일 거예요. 착각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모험을 하십시오. 그 정도 고생할 수 있어. 이 정도 어려움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주실 수만 있다면 난 지금 이런 모든 어려움 다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예배당 건축할 때 모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도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1억 3,500만 원 가지고 20억 예배당 건축을 시작한다는 건 모험이에요. 무모한 도전인 거예요. 하지만 고생할 걸 각오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 고생을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모험을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기도대로 3년 죽을 고생하고 10년 앞서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고생스럽지만 힘겨운 시간이지만 영광된 미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기업을 받으면 좋은 게 아니고 기업을 받으면 전쟁을 치러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 모험, 그런 도전이 있지만 영광된 미래를 위해서 여성들에게 땅이 기업으로 분배되는 이 영광된 미래를 위해서 그들은 모험을 도전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숨어서 그저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말뿐이고 생각뿐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행동하고 도전하고 모험을 감행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를 거머쥐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용기 있는 모습에도 감동이 됐지만 모세의 지도력에도 감동이 됐어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고 전례가 없어. 이런지하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사장들, 족장들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자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요구가 옳으니 그들에게 기업을 주거라.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이 없으면 형제들에게 주고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도 기업을 주거라.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땅이 기업으로 분배되는 법이 새롭게 제정이 된 거예요. 길을 만들었어요. 이후에 모든 여성들이 자동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위대한 지도력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소견대로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되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하지도 말 것이며 사람들의 말만 듣고도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명한 선택을 하는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을 배워야 해요.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안겨주시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길을 만드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